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본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5절 6절을 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죠?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선율이 있는 찬양과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칭찬하고 이렇게 높여 세운다. 이것이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또 성경을 보는데 한 구절이 또 이렇게 제 눈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더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구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좀 읽고 이렇게 넘어갈까 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날마다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본문 4절에 좀 맞춰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죠? 죄송해요.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세 남매, 근데 막내인 나사로에게 병이 있는 거죠. 심상치 않은 그 상황을 알고 그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얼른 보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걸로 반응 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인데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어서라도 좀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예수님의 반응은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죽을 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도 우리가 좀 사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눴지만 오늘은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의 작품인 대표적인 작품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의 대표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것,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을 때 오는 병,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할 때 오는 병, 그 병을 이 책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망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죠.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을 때 오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은 좀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희망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희망 없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 내용 안에서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삶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희망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쁜 현실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 주신, 사실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이 상황들을 맞은 것 아니죠.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내가 하는 사업, 직장, 학교, 우리 교회들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 사실이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지 않고, 또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걱정, 근심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오히려 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현장에 비록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삶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 스스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그렇게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야.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야.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고 계신 것처럼,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나갈 때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이것을 믿는 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죽을 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세 남매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세 남매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이들을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이 3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세 남매를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좀 더 사랑하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파 누워 있어요,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뉘앙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 명을 다 사랑해, 우리를 다 사랑해, 다 사랑하는데 정주감 목사를 주님이 좀 더 사랑해, 이런 좀 뉘앙스로 우리가 지금 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원어적인 뜻으로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할 때 그 사랑을 보면,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미가 인간의 애정어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에 나오는 그 세 남매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하시더니,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5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은요 3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지극히 높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적인 뜻으로 비교를 해보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사랑하는 보다 이 세 남매를 본래부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누이들은 왠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조금 더 구별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은 동일하고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되 완전하고 한량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이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더 사랑하고 평신도들은 덜 사랑하고 직분에 맞게끔 사랑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믿게 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믿게 되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 넘치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랑하는 영혼인데, 이렇게 사람을 급하게 보내어가지고 그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록 죽을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걱정하고 그 주위의 지인들도 걱정하고 지금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고 일반적인 건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마 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얼른 빨리 사람 보낸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이 와주기를, 제자들하고 빨리 와주기를 엄청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면은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로 교제를 해왔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파워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급하게 보내서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면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 무언가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어서 지금 사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기다리는 그 1분 1초는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이 다를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1시간, 2시간도 아닌 이틀을 그곳에 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가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조금씩 불안해지지 않았을까요?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올 때쯤이 되었는데 그들이 예상하는 시간이 자꾸 넘어갈수록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데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걸까?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더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나고 장례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시니까 이런 의심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의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고 지금 이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보낸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 있고,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의 그 한 마을 베다니에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하루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자, 그럼 계산상으로 사람을 보냈을 때 하루 만에 갔고 하루 만에 온다라면 적어도 이틀 뒤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급하지 않게 다녀와도 이틀이면 충분한 시간인데,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올 때는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는 의심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 충분히 올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마 저 같아도 마지막 소망이 유일한 예수님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와서 제 지인을, 제 가족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운한 마음, 그 서운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내용 속에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가,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갑작스런 불행이 생길 때 그 사랑에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사로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졌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쓰러질 수 있어. 병에 걸릴 수 있어. 나사로도 아플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돼.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빨리 회복이 되면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의 시간들도 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면 우리의 어떤 답답한 마음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간이 가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냉랭하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지 않을까요? 나사로의 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상당히 건강하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갑자기 오고 갑자기 그 병이 진행이 빨리 확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고 또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안타까운 것은 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진득이 지켜보면서 좀 변화를, 그리고 또 그 변화에 맞는 치료와 이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좀 극한 상황이 오고 간절함이 있었으나 이 땅에 의학으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은 그 유가족들은 엄청나게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 자체가 아마 상처가 될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맞는 사람이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에 대한 불신, 의심들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막 정부에 대해서, 백신 맞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나사로가, 이 젊은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이 오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뭔가 행동을 취해주지 않으시고, 그것도 사람을 보내는데 나흘 뒤에 왔으니,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의심과 실망과 상처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불행이 왔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왔을까? 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우린 죄성을 갖고 있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신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이 사건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가 많았을까요? 어떤 문제들이 빠른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 길어질 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나의 경험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이럴 때에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먼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지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순서에 보면 기도하고 나서 반주가 나오죠. 기도송이 딱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찬양대가 있는 곳에는 성가대가 기도송을 부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기도송이 나올 때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를 하고 난 뒤에 또 반주가 나와요. 그 음악을 들으라고 여러분, 반주자 우리 집사님께서 막 반주하는 것 아니에요. 축도를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주가 끝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양과 같이. 이 양은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소리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양처럼. 그리고 더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웃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 그 모든 이들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속으로 병들은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만 줘도 그들의 문제 50%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상담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들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영혼을 사랑하며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겠노라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세처럼 영혼들을 향해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인 줄 네가 믿길 바란다.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뭐 좀 하는 게 좀 잘 안 되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통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신 상황이고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는 것, 응답이 지체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꼭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때 주님의 응답이 안 와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지쳐요. 그러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주님 날 정말 사랑하실까? 주님 살아계실까? 내 기도 들으실까? 의심이 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께서 자꾸 안 오시니까 엄청나게 의심이 아마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흘이나 있다가 비로소 나사로 집에 오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고 훨씬 느리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에게 바로 오지 않은 것은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가신 거겠죠. 이틀 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시는 거겠죠. 주님은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분이고 그 뜻대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더 잘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빨리 오고 내가 하는 기도마다 즉각 나타나고, 그래서 믿는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다리는 자는 더 믿음이 큰 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이지 지금에 만족하고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속이 타도록 대답을 안 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응답도 응답인 거예요. 응? 이유가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믿는다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누리는 이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놀랍고 놀라운 사랑, 그 누구에게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사랑을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나 신앙생활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그분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신앙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이 식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의 자기 양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이
그 사랑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새롭게, 어느 날 새롭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과 믿음으로 오히려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어디 가든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본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에 의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본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확신과 신뢰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과 믿음 속에 더욱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포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본래 사랑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본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